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우리 장례식 때 설교자나 대표 기도자나 또 사회자가 말을 하는 중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조금 불안해집니다. 유족들 중에서는 가족을 잃은 가운데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마음속에 답답함과 어떤 때는 원망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고인을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이 들어서 돌아가셔서 호상이라 해도 그런 말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것도 젊은 가장이 죽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유족들 앞에서 주님께서 감사나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했었다면 젊은 가장이 죽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면 뒷수습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감사나이다. 물론 젊은 나사로를 천국에 데려가시니 감사나이다 이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나이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긴 쓰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다는 이 표현을 쉽게 쓰기가 사람은 참 꺼려지고 뒷수습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쓰셨습니다. 감사하다. 물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니까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살리시면 될 것인데 뭐 감사하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감사해놓고 그냥 살려버리시면 그게 다 순식간에 수습되고 되지 않겠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감사나이다 표시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런 표현도 쓰시고
또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둘러선 자들을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제자들을 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본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쓴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 이 표현 아주 위대한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이 사람은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이 사람의 마음, 이것을 사람의 약점으로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거는 인간의 약점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포장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로 감춰놓은 인간의 약점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어 왔습니다. 감사가 왜 필요하냐?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가 뭘 해줘도 도와줘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이제 정신의학자들 그리고 긍정심리학자들 이런 것들을 임상 실험을 계속 해보니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22세 된 수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몬스라는 학자가 이제 그들이 22세 때 작성한 자서전을 분석해 봤습니다. 180명을 두고서 이제 분석해 봤는데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쪽의 단어를 많이 쓴 사람과 난 불행해, 원망스러워 뭐 이런 쪽으로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부정적인 쪽으로 난 불행해, 원망스러워, 치욕스러워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의 사망률이 2배나 더 높았습니다. 행복지수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난 감사하다, 난 누구에게 고맙고 누가 이렇게 해줘서 고맙고 누가 이렇게 친절히 대해줘서 고맙고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또 어느 수녀가 도와줘서 이렇게 고맙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행복한 그런 사람들은 60세 이상 나이대가 됐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리고 행복지수도 높았다. 이게 예수 믿는 이 신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닌 기독교 외의 다른 학문에서도 감사라는 마음, 감사의 표현 자체가 유익하다. 이런 것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사람들이 꺼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울고 있고 여기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이 사람을 죽게 하겠냐? 왜 빨리 안 왔냐? 동네 유대인들도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려놓을 거니까 아무렇지도 그냥 살아나면 되는데 이런 마음 가셨냐? 오늘 우리가 읽은 곳에는 예수님이 우셨다. 통분히 여기셨다. 가슴 아파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이 앞으로 이제 살아날 걸, 살릴 걸 아시지만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도 이 집에 자꾸 거하시면서 거의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쉬시고 마음에 쉼을 얻고 몸에 쉼을 얻는 그런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살릴 거니까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괴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우셨습니다. 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가운데 감사나이다 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은 쓰셨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우리 쉽지 않게 쓸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쓸 수 없는 그런 단어이긴 하지만 감사라는 것은 비기독교 학문에서조차도
감사 표현과 마음, 이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대로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따라하면 유익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가정에 남편이 틱틱대고 부인한테 잘 안 대주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은 그날 저녁 예배를 못 갔는데 남편이 저녁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저녁 예배 참석하고 온 이 남편이 갑자기 자기 부인한테 말도 다른 것도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이전하고 너무 다르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변했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뒷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제 선물을 들고서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남편이 변할 수가 있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제 저녁 예배 말씀이 아주 은혜로웠나 봅니다. 주제가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였겠죠? 이 목사가 대답하기를, 주제가 아내를 사랑하라가 아니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어쨌거나 원수를 사랑하든 아내를 사랑하든 결국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좋아지잖아요. 평안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감사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린 3번에 걸쳐서 사실은 감사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좀 여유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경쟁자끼리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수끼리 도와주면 오히려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원수끼리, 경쟁자끼리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가 도와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감정도 갖기가 어렵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팽팽한 긴장감과 그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의 표현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둘이 팽팽한 사이예요. 처음엔 좋았겠는데 팽팽하게 지냅니다. 이제 부인이 멀리 나들이를 갔다 오게 될 일이 있어서 음식을, 찌개를 그냥 맛있게 끓여놓고 이제 남편한테 메모를 남깁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탁 붙여놓고 이제 갑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냉장고에 큼지막하게 아내의 메모가 있습니다. 그 메모가 딱 봤더니 뭐냐? 까불지 마라 라고 딱 써 있어요. 까불지 마라? 평소에 많이 까불었나 봐요. 근데 글자 하나에 다 의미를 적어놨습니다. 가스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지는 뭘까요? 지랄하지 말고, 네, 그건 아니고, 지갑은 함부로 열어보지 말고, 돈을 함부로 썼나 봐요. 마라, 까불지 마라, 마누라한테 쓸데없이 전화질 하지 말고 재미있게 노는데 방해하지 말라 이거죠. 라면만 끓여 먹지 말고, 이런 메모를 남겨놓고 이제 재미있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남편이 답장 메모를 냉장고 옆에, 자기 메모 옆에 탁 붙여놨습니다. 제목이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또 부인 따라서 다 해석을 해놨어요. 웃음이 절로 나네.
기분이 째지게 좋구만. 지는 뭘까요? 또 그거 하려고 그러죠? 지갑은 내가 관리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웃기지 마라. 마누라 잔소리 안 들으니 기분이 엄청 좋구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라면만 먹어도 행복해.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주 팽팽하죠. 메모를 남겨도 서로 앉으려고 그러고 다 꼬박꼬박 서로 대꾸하면서 무승부입니다. 승부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합니다. 감사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바쁘다 뭐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여유를 갖고 마음에 뭔가 느껴지고 고마움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그렇지 않고는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그런 가운데 슬프고 괴롭고 통분이 여기시고 우시고 이런 분위기상 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지난 일입니다. 내 말 들으신 것을, 옛날 일입니다. 지금 일이 아니고 지금 상황은 도대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 말 들으신 것을, 주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한 이유는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그들이 저절로 나온 찬양과 감사, 그것은 그들의 처음 사랑이었고 처음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고마움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유월절 지키도록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날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지나가면서 그들은 또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이처럼 지나간 일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까지만. 여기는 감사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알았나이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언제? 지금도. 지난 일에 내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건져주셨던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감사를 표현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굽에서보다 더 많이 현재 생활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신기한 것을 먹고 그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맛있게 잘 먹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메뉴가 만나 하나밖에 없냐고, 애굽에는 메뉴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대신 불평과 원망이 그들 입술에서 행동에서 나왔습니다. 만나가 계속 내릴 때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못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 축복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당연하고 왜 이것뿐입니까? 난 받은 게 없어.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 받습니까? 라는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 항상 들으시는 것을, 지금도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입니다. 복을 누리는 생활, 은혜를 누리는 생활 자꾸 누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되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때는 이렇게 너무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상시대로 너무 잘 살고 그래서 지나갈 때, 그럴 때도 습관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과 같이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환난을 겪게 되면,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음에 대한 회의, 고마움보다는 이룰 수가 있냐? 라는 쪽으로 변하면서 감사가 메말라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앞쪽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다가 고백했는데,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하심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건 내일이고 모레일이고 내년에 다음에 미래의 일입니다. 마르다에게 미래가 있음을, 믿으면 미래가 있음을, 감사할 일이 있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이렇게 다짐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다 잊어버리면 일단은 감사하는 마음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그 집사님 음식 너무 잘 섬겨서 그 집사님이 좋았어. 지금 집사님들은 고마운 생각을 별로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때가 좋았어. 어릴 때가 좋았고 그때 그 목사님 전사님 너무 좋았어. 현재는, 다음에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잊으면서 한편으로는 지난날의 것이 너무 좋았고 현재는 부정하고 내일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아신다고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얻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냐?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참전 전쟁터에 나갔던 기이치라는 해군 장교가 있었는데 패전한 가운데 일본으로 돌아가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고 너무 안 좋습니다. 경제 사정도 마을도 나라도 엉망진창이고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왔는데 이거 뭐냐?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답답해하고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몸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턱 근육도 움직이지 못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별 대책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처방을 해줍니다. 하루에 10,000번씩 10,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라고. 그러면 나아질 거라고. 별 방법이 없는 가운데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따라서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는 발음을 하면서 계속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자기 아들이 감 2개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감 드세요. 먹여드려야 돼요. 팔도 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들이 감 드세요 하면서 가져오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이 번쩍 나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팔이 쭉 펴진 거예요. 아들도 놀라고 본인도 놀라고 다른 팔도 다리도 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다, 이 표현, 이것은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책 없는 상황,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원망하는 상황, 주님이 계셨더라면, 올라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원망과 그리고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예수님 감사 기도를 3번이나 하신 셈입니다. 결과는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른 경우에도 이 정신의학자들, 긍정심리학자들이 많이 해보니까 미국 갤럽 조사에서 1998년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감사라는 표현을 자꾸 쓰거나 행복하다는 표현을 자꾸 쓰거나 이런 사람들의 90%가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냐?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지배하더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다고 그들의 형편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PPT 잠시 보시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분은 일제시대 또 해방까지 사셨던 분으로서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여수 애양원에 여기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가서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탁거리죠. 평양신학교 졸업해서 이곳에 이제 갑니다. 자원해서 이제 가는데 이게 어느 날은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침이 문둥병자 질환 치료하는 데 좋다. 이게 잘 안 나는 사람 침 바르려고 발에 있는 고름을 저렇게 쪽쪽 빨아내서 이렇게 한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1948년에 여수 순천에 사건이 크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시체가 쌓여서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맏딸인데 자기 오빠 2명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붙잡혀갔다는 이야기 듣고 왔더니 가방은 다 널려 있고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우리 오빠 2 다 죽었구나. 이것을 이제 2 아들입니다. 큰 아들, 둘째 아들. 그들은 미국 유학하기 위해서 유학 준비 중인 그런 아들입니다. 이 2 아들의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뒤에 하얀 옷 입은 사람, 저 언덕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나오진 않지만 1,000명 정도인데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그 당시 그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2 아들, 목사님의 2 아들의 장례식에서 통곡하면서 2 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2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러다가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런 찬송 부르다가 이거 눈물이 번복이 되는 그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기도를 목사님이 하시게 됩니다. 목사님이 하시게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은
자녀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9가지 감사. 미국 유학 준비 중인 아들, 미국 유학은 못 가지만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보면은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순교의 이자의 부, 순교 두 아들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손양원 근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대하는 주님의 그 통분한 심정.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총살당했습니다. 그것도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마음이 무너지고 교인들도 다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감사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누가 가서 감사합시다 하면 충격받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같이 괴로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9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고, 거기다가 감사헌금을 1만 원 드렸습니다. 1만 원이면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이 80원 사례를 한 달 받고 있었으니까 10년치 사례에 해당되는 대단히 큰 금액을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 가운데서 감사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잃어버리는지 처음 행위를 찾아라. 그리야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아니, 너무 잘했는데 뭐냐? 시련 환난을 잘 견뎌냈습니다. 인내가 큽니다. 거기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는 교회들도 있었는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을 확실하게 드러내서 쫓아냈습니다. 우리 개혁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칭 감독을 하는 자를 감독이 자격이 없다,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참았습니다. 떠나고 싶은데도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잘하고 인내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냐고 자칭 사도를 밝히 드러내는 칭찬받는 일을 했는데 왜 촛대를 옮기겠다고 합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오래 참는 걸로 치면은 중국 공산당도 오래 참습니다. 대만에 간 그 국민당을 무찌르기 위해서 패배하면서도 숨고 참고 수십 년 참아서 결국은 중국에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전까지 해서 다 합치면 거의 100년 이상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나라 힘이 세지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에 지금 태들고 있습니다. 참는 걸로 치면은 중국 공산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거 세상에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고 게으르지 않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하고 교회가 다른 게 뭐냐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래, 이거 다 좋다, 다 잘했다, 못했다는 거죠. 다 좋다, 딱 하나, 그것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 처음 사랑,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 뜨거움, 그거를 오래 견디느라고, 악한 자를 드러내느라고, 견디느라고, 환난의 시기를 넘기느라고, 고통의 시기를 넘기느라고 잃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도 잃어버렸죠. 구역예배도 잃어버렸죠. 돌아보는 것도 잃어버렸죠. 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 어떻습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뭔가 마음에 텅 빈 것 같은,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좋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사랑을 찾는 거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체험해 주셨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생각이 납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마음이 황폐해지고 답답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감사라는 처방을 하는 그런 사람의 처방 방식이 이렇습니다. 감사 일기를 써라. 감사 편지를 써라. 일주일 동안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신앙인은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들을 5가지양 적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드름도 적게 나고 우울증도 덜하고 소화도 잘 되고 수면 시간도 잠 안 오다가 길어지고 이런 결과를 봤습니다. 감사 편지를 써라. 쓰되 직접 전해라. 이번 수련회에 감사 편지 쓰는 게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걸 썼더니 마음이 회복이 돼가는 거예요. 무감각했던 마음이 회복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라. 어떻게? 나는 누구로부터 뭘 받았다. 어떤 도움을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친절을 베풀음을 받았다. 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뭘 받은 거를 생각하면 뭐가 살아나냐? 감사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생겨난. 두 번째로는 난 누구에게 주었다. 그거를 생각하면 난 누구의 신세도 안 졌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 결국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 그런 처방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 전체로 봐서는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황폐되고 무감각해지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려진 그런 마음 가운데 처음 사랑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돌을 굴려놓으라. 그건 사람이 해야죠. 나사로에 나오라. 그건 주님이 하셔야죠. 유월절 지키면서 기억 회상하는 건 사람이 해야죠. 고마웠던 일, 응답받았던 일 기억하고 적어보고 또 사람에게 편지 써보고 표현해보는 그런 것, 그거는 돌을 굴리듯 사람이 해야죠. 그러는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이제 처음 사랑도 새록새록 돌아간다는 거죠. 저도 답답하고 다 어떤 때는 좌절감을 느끼고 그렇게 그럴 때도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럴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 중에 한 방법, 지난날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셨던 그 때를 되돌이켜 봅니다. 나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나, 그때 주님께서 뭘 도와주셨냐. 이제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기억이 또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그래도 견딜만하게 줄어들고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감사를 3번이나 하십니다. 처음 사랑,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처음 행위,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감사, 많이 줄어든 감사, 바로 그것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울함이 줄어들고 답답함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이 솟아나고 처음 사랑이 또 되살아나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여 두 번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으로 감사함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기억하고 또 감사의 일기를 쓰고 또 이제 편지를 쓰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할 때 돌을 굴려놓을 때 주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참으로 행동으로 말로 그리고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로 편지로 감사를 표현할 때 주여 제 마음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참으로 처음 사랑을 점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함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절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켜 도와주심을 체험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두 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